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다윗의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배경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요,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압살롬을 저는 가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압살롬. 압살롬. 이름은 참 재밌어요. 그게 영어든 독일어든 혹은 히브리어든 가끔 그냥 발음 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같이 만들기도 하죠. 압살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압살롬은 누이 동생 다말의 일로 이복형 암논에게 앙심을 품는 일이 생겼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왼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분을 품고 상대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다가 틈을 타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의 노여움을 피해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분풀이는 했지만 그의 인생이 잘 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노여움을 풀었고 분을 풀었지만 인생은 꼬였어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던 중에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신복 요압이 다윗에게 넌지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영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로 살고 이렇게 했던 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윗은 비록 형을 살해한 살인자지만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정말 뜻밖의 은혜를 얻었어요.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혜를 입고 돌아온 압살롬은 이전에 그가 지은 죄보다 더 사악한 죄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쯤 지났을 즈음부터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압살롬이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대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나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판결은 왕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찾아올 때마다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얼른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윗 왕은 당신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 내가 당신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위해 힘써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확보해 놓았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식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속까지 꿰뚫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안색을 숨기고 2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뒤집어 엎는 이 거사를 위해서 4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을 빨리 피하는 게 최선의 길이죠. 적어도 다윗에게.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났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도, 믿었던 신복들의 배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게 괴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맨발로 초라하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원수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저놈 당장 가서 쳐 죽일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다윗이. 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 아니?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들놈이 나빠서, 혹은 신하들이 그래서, 혹은 나를 저주하는 원수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까짓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다윗의 일생 동안 그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 못 겪을 게 뭐가 있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윗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 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수없이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아들의 반역이 그의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난 것이라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배경에서 전해진 시편 4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새롭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린 잘 못 가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기뻐하라는 말이 듣기 싫기도 하잖아요. 너나 기뻐해. 지금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이 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전쟁 난주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무슨 큰 대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선수들이 정신 나갔냐고 지금 거기를 가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폭탄 날아올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런 거지 확실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진짜 대범한 사람들이거나 이게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한다 이랬거든. 근데 한다 하는데 뭐 한대? 뭘 한대? 그러잖아. 우리 지금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간대기가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그냥 155mm 박격포 뭐 이딴 거 쓰는 게 아니거든. 지금 조그만 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쓴다고요?
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빵 하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별 감동도 없어. 좀 속상할 것도 같아. 요즘 좀 반응이 생긴대요. 처음에는 사재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 생필품들을 좀 산대요. 많이.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마트에 갈라나? 아,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건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긴 하지만 실제 상황의 그림자라도 비춰진다면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맞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기도 중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세계 경제가 막 급박하게 변화되어 돌아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것도 세계 1위요 저것도 세계 1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랑하지만 또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참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대단히 발전한 게 맞긴 맞지만, 그렇지만 경제 규모로 볼 때 미국만 하겠습니까? 중국만 하겠습니까? 혹은 일본만 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비교해도 우린 정말 낑겨도 어떻게 이렇게 낑길 수가 있을까요? 그냥 유럽의 어느 변두리에 있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어쩜 그렇게 센 놈들만 있지? 아, 그 이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라나? 우린 좀 체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질로 훈련시키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어디를 봐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지경이니까 야,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하냐?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정말 그럴 상황이냐? 이게 정말 막 즐거워서 룰루랄라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기쁨의 수준, 그런 것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윗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의고 공격하는 지금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이나 혹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 이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로 고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뭐냐 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다윗이 돼요. 그리고 세상은 골리앗이 돼요. 여러분, 좀 그런 감정이입 하시기도 하지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막 내가 요셉처럼 꿈꾸고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요셉의 형들이나 뭐 이게 주변 사람들 같이 느껴져. 바꿔 읽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깊은 은혜를 얻길 원하시거든 한 번쯤 반대쪽 자리에 여러분이 서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쁨은요,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기쁨이에요. 언제나 나는 좋은 편,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지금 절대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요. 내가 의롭거나 그가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다만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의롭다 여김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장해 줄 뿐이지 그는 죽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밖에는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다윗은 그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어렵고 힘든 자리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호소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께 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려고 생각이라도 하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들이 고난 중에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분명히 알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좌충우돌하며 정말 개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요. 사실은 어떤 일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들은요,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들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사람 코피 터졌어. 왜 터졌지? 누구한테 줘 맞았나? 아니야, 어제 잠 못 자고 피곤하게 야근하고 이랬나 봐. 아니야, 저 사람도 뭐 심각한 병이 있어. 중병이 있어서 저게 저렇게 터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도 몰라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그 몸속에서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 세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 우리 몸에 다른 세포와 변함이 없다. 다를 바가 없는 세포예요. 딱 한 가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얘는 뇌에서 명령하는 명령 안 들어요. 다른 세포처럼 자라고 다른 세포와 똑같아요. 딱 한 가지만 달라요. 명령을 안 듣는 세포예요. 이상한 세포예요. 혼자 살아요.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암 같은 존재라고, 암적 존재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요,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자라는 이유를. 그런 게 왜 생겼는지. 그거 다 알면 뭐 얼마나 쉬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아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나 때문이야. 이런 자책이나 혹은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야.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이 지경이 된 거야. 혹은 뭐 다 나 때문이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백날 그래 봐야 자기 가슴을 때리고 무너지게 만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머리채를 잡고 싸움박질하든지 다 소용없어요. 부질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는 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걸 알면 꼬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는데도 꼬인 채로 사시겠어요?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알면 풀어가길 원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답답하잖아요. 괴롭고, 그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꼬인 것 때문에 저놈 때문이야. 그리고 저놈 박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좋은 모범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아히도벨을 비난하거나 등 돌린 백성들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원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맨발로 고개를 숙였다는 건, 머리를 수그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밖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곤란 중에 있는 성도의 삶, 곤란 중에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2절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러면 이건 뭐 해석의 여지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뭔 자기도 지금 그런 처지면서 무슨 자기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영광? 이게 뭐야? 다윗의 영광? 지금 아들이 반란해갖고 도망치는 중이잖아. 그런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돼서 여기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켜놓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생각하다가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구나 깨닫게 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인생들의 경고하는 이 경고 중에 다윗은 이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찾아가거나 아히도벨과 야 우리 타협하자, 싸움 피차에 얻을 게 뭐가 있겠냐,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계속 권고하는데, 다윗의 영광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마라. 다윗의 영광, 그게 뭘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영광은 인위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해서 세운 거 아니고요. 다윗이 싸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사울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에요. 이미 의롭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뭐 때문이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 이 영광은요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버림받았을지라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나중에 늙어서 훗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사울의 영광, 다윗의 영광, 이스라엘 왕의 영광의 출발점이 어딘 거니? 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출발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계획하고 꾸민 일들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반란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래서 허사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영광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복로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그가 부를 때에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데요. 여기 떨며라는 건 두려움의 떨림이 아닙니다. 여기 떨며 이것은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분내고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종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의롭다고 여겨질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의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범죄함이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이 상식적으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더 죄악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상식이나 지식이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도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여러분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말의 본의는 뭐냐면 몇 번이고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스스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 아팠겠다. 후회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저도 많습니다. 아, 난 왜 그렇게 지혜가 없었을까? 그땐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하루를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까? 1년을 살면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의 참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진짜 괴로움을 느낄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 말의 의미는 너 자신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 들보를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완악함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무정함, 너의 강팍함, 너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대하면 가슴이 저려지는 거예요. 분을 품고 그걸 풀어보려고 흥분해서 노여움을 가지고 저지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나는 건 다 악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상을 살면서 조금만 화가 나도, 누가 내 앞에 새치기만 해도, 줄 서 있다가 누가 하나 오면 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멀쩡하게 생긴 놈이 다 줄 서 있는데, 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말은 못해 속으로. 근데 조금 해볼 만한 사람이 있어. 아이 뒤로 가라고 말이지. 응? 그러니 뭐 의로운 것 같아도 비겁한 거지 사실은. 거기에 등치 큰, 우리 교회 제일 큰 어떤 분이 서 있어봐. 감히 얘기하나. 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우리 그 젊은 집사님이 좀 그래도 이렇게 창문 열고 미안합니다. 그럼 다 그냥 공손하게 가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오래 얘기 안 했어. 근데 새님같이 생기고 한번 해볼 만한 사람 같으면 어디에 가서 서더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쓰든지 그냥 공손하게 다 줄 서 있는데 뒤에 쓰시죠.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이렇게. 바쁜 일 있으면 제 앞에 쓰세요.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지 뭐. 근데 그렇게까지 뭐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못하지 뭐. 난 제일 무서워 그런 게 하여튼. 이 연회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은 안수식 하거든요. 요 안수식 하기 전에 심사를 해요. 그 심사를 이제 이 여러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이 목사님 되기를 원하는 분 한 분이 이제 앉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되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이것저것 막 질문하는데, 한 번은 저희 선배님인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물론 이분에게 물은 거예요. 그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남욱의 전도사 감리교 사회신경을 외워보라고.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감리교인 맞죠? 그 감리교인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동의할 만하다 이러면 되지, 그걸 꼭 외우고 댕겨야 될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기지가 번뜩이는 젊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은 왜십니까? 그분 진급했을까요? 그 해에 안수 받았을까요?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옹졸하게 그런 걸로 진급을 안 시키고 그랬을까? 1년 계속해서 머무르리.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은혜원 2년급을 필하고 목사 안수 받고 주은혜원 3년급에 진급하기. 이래야 이제 통과된 거예요. 이렇게 발표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은혜원 2년급에 머무르리. 떨어진 거야. 그 선배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은혜원 2년급에 머무르리. 목사님들도 속 좁긴 똑같구만. 1차 맞는 얘기고요. 2차는 그 시험의 목적은요. 그 시험의 목적은 겸손을 보는 거거든요. 순종을 보는 거고. 지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물어본 의도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외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꼭 준비하세요. 잘 읽어보시라고.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요. 우리들이 대답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꼭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밖에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갖기를 원하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참 기쁨이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손주가 너무 재롱을 떨어서 그래서 막 그냥 하하호호. 광고 보니까 그렇던데요? 손주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뒤치다거리 하고 있다가 가냐? 그랬더니 가니까 더 좋다고. 둘째가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 그러고. 난 그 광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쩌면 속내를 그렇게 잘 표현할까요? 광고 만드는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때라도 흘러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훗날 이것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훗날 예배의 자리에서 인도자에게 그 현에 맞추어서
화답하듯이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한 거예요. 이걸.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머리를 수그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랐던, 피난길에 올랐던 그 노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란이 수포로 돌아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겼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도 다 슬퍼야 돼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앞에 자신을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다윗에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그럼 건져지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걸 버림받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 맞으시죠? 성도가 뭔지도 아시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래요. 뭐 때문에 구별됐을까요? 남들보다 눈이 하나 더 있어서? 남들보다 IQ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중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어떤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야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노바디야, 아무것도. 오직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고. 아빠, 아버지 많이 힘들어요.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를 돌아봐도 나는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나를 돕는 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밖에는 나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 아빠,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다윗처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인생도,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참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에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풍요보다 더하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돌아보기라도 할 것 같아? 당장 현실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할 일이 없는데, 직업이 없는데, 당장 소득이 없고 수입이 없는데, 당장 사는 일이 막막한데, 당장 눈앞에 저 불의한 인간이 판을 치는 것, 그 꼴사 나온 걸 봐야 되는 이 눈시림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이게 당장 해결되겠어?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들이 행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고, 심지어는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행동하는 신앙. 갖다 붙이면 되니까 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갖다 붙여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도 인간적으로 출발해서는 만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여동치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풍요와도 견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기쁨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한 거라.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와서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피난길에 있는 동안에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요건 이제 여러분의 물음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으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진짜 이제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때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지, 여러분의 노래가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